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고 14절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가, 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지 못하는가를 1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화평에 반대되는 그 쓴뿌리를 뻗뜨리는 자와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즉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장자의 지푸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되사하지 못하여 그리스도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1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실지 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는 바가 다를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러한 제목을 했는지는 온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아야지 그걸 또 깨달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활이, 내 성격이, 내 고집과 아집이 달라지고 변화될 때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두 가지가 화평과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대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도 축복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즉 성화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들의 마음에서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곧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대화에서는 상관이 없는 예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성화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대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지지 아니하면 내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허락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져라 하는 것은 성화되어라, 달라져라, 내 것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정통적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지언정 성도들에게 성화의 과정,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30년, 40년 돼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성격,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변화되지를 못할까요? 왜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몸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런데 내 것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행동할 때는 주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고 성소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간단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옵니다. 전도를 할 때 아무리 우리가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이에요.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와 고집을 내세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삶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겸손해라, 낮아져라, 나보다 자신을 낮게 여겨라, 희생해라, 용서해라, 배려해라, 낮아져라, 주어라, 베풀어라.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네. 예전은 조금만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내 생각 속에 세워져서 내가 싫으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내 의견대로만 살려고 했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만나볼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고 변화되라는 것이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가된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거룩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 그러한 거룩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셨다라면 그래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거룩해질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따르라 합니다. 합평을 따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아주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것이죠.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따라서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욱더 교만했던 모습이 낮아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면 결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유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 주를 못 만나 완전히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라, 노력해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만일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따라오라는 것이죠. 노력하고 힘써서 그렇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얻도록 간절히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단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고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하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듯이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주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그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죠? 예. 어디를 닮아도 닮아 나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셔요. 그럼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거룩해지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처럼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전히 성령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돼야만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모습이 아직도 내 중심 가운데 남아있다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배려하고 내가 죽어주고 낮아지고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지에 이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좀처럼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이 매우 강조적으로 화평할 것을 간절히 추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라,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안 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 우리로서는 도저히 화평을 이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애써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너네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 뜻인 것이죠. 즉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달라지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그렇게 금방 단번에 칼로 자르듯이 다 버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러한 환경 상황을 통하여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듯이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며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 땅에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더불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영원히 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도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웬만한 믿음 갖고 되지 않고 경지에 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화평을 위한 결단과 겸손한 예수의 마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거룩과 화평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추구하라고 합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비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성경 말씀은 가장된 표현으로 이해되버릴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내 스스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납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화평하라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장될 것으로 이해될 것이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하며 이해와 배려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생과 등등의 모든 것이 거기에 움집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연약한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여길지라도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화평한 모범을 보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화평할 수 있는 마음, 낮은 마음을 주시라고 힘써 구할 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합니다.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과 고집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 위협한 것들이 바로 분열과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이므로 여기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태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태보의 길로 들어서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많고도 많습니다. 성경에 한번 비침을 얻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됐다고 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 또한 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물러주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살필 수 있도록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잘못 세워주고 한 자를 배려하고 그 일을 이해 중보하고 같이 똑같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놓쳐버리거나 그대로 흘려보내는 이들은 부지기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느라 내가 변화되지 못하였어. 왜 앞에서 화평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라 하십니까?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지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이 쓴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가운데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많은 지체들에게 더러움을 있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 쓴뿌리를 안고 그렇게 갑니다. 한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도 제대로 인사 한 번 안 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저분이 누구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런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 한 성령을 믿고 한 성령의 은혜 안에 있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기에 한 공동체 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각각 나눠져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한 성령 안에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에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성도들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평하라 거룩하라 너희의 쓴뿌리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선동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내가 그 교회를 뭔가 안 맞아서 떠났는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까지 나는 데리고 나가야 돼. 그래서 다 쓰고 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그게 바로 쓴뿌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죄로 물든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마치 진리인 듯 가장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개념이 맞다라고만 보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해야 할 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이 성경은 딱 뒤로 제쳐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주관 개념 그걸 얼뚱히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위에 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실천하라. 진리 안에 세워져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남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근성으로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해자로 한번 가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이들이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죄악된 근성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안전한 성화에 다다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안전히 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순간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하게 성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지만 애습관을 애차와 고집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울 수도 있고 즉 죄에 물들 수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것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적은 양으로도 온통의 반죽을 금방 부패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룩과 같은 죄가 나를 물들게 하였다면 다시 나를 통해서 남을 물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 네. 지금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로 말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거죠. 나만 혼자 죄를 지었다면 나만 혼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 죄가 퍼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남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가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나만 홀로 회개하고 나만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저하러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 모습, 그 죄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귀 속에 쏙닥쏙닥 합니다. 야, 누구 집사야? 누구 집사 권사는 이랬대. 아유,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야, 교회는 세고 셌어. 다른 교회로 가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로 물들이게 하고 자신이 물들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도록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일시에 허기를 달래기에 팥죽 한 무라가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장자로서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에 받은 유산의 2배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뜻본인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에서를 비유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똑같은 거에 제가 설명하듯이 내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속닥거렸어. 거기까지 오염시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귀에 속닥거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없다라면 물론 이 나라에도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많고 많은데 교회에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도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간적인 육신의 즐거움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를 신약시대 오늘날의 성도들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상 가족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와 복을 제 발로 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여서 그 지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낮아지지 못하여서 교만하여서 그 복을 차버릴 수가 스스로 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에게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며 저주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에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들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참으로 망령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이라는 육신의 즐거움에 판 망령됨을 범한 이후에 1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사람,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조차도 할 수 없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를 보십시오. 네. 그런데 에서만 그랬느냐?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저버리고 망령됨을 범한다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에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한마디 해서 그 죄성이 다른 사람에게 누룩처럼 번져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크나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기둥조차 흔들려서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아니, 향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분이 향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를 없애라 하고 거룩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쓴뿌리를 버리고 에서와 같은 그러한 망령된 짓을 하지 말고 거룩과 화평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걸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이 이렇게 큰 파장이 올 줄을 모르고 행했듯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 그 큰 파장, 제사장의 직분도 아버지가 주신 2배의 유산도 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회개도 받아주시지 않은 그 모습이 되어 버림받았을 때 그렇게 큰 파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냥을 갔다도 순간에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동생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렸지만 그렇게 큰 파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내 사소한 행동 한마디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라고 생각을 못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잘 간직함으로써 착하고 충성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죄를 우습게 보므로 자신의 속에 있는 죄성을 남에게 누룩과 같이 전파함으로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주의 종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흥함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합니다. 그 산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부하고 지나왔는데 시내산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고 다른 백성들을 밑에 있게 하시고 아무도 짐승조차도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흥함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어요. 구약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고 듣기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겁이 나서 죽을까 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은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강령을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옛 언약은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 당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그 언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즉 예상치 못했던 자연적 변화와 경적인 강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음을 알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장엄한 환경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곳에는 놀라운 의미가 돌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언약이 갖는 영성이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였을 때 그 시내산은 구름으로 덮였다 했어요. 구름이 덮여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구름으로 다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짐승조차 사람조차 더 이상 그 앞에 올라오지 못하고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림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너희들이 순종치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질까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그것을 많이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체결된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것이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을 시에 어떠한 벌이 있을 건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언약의 자리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 즉 신의 산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결코 이러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은혜의 자리, 성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란 율법의 저주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엄격한 심판을 향하시는 심판주 앞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건들 수 없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유스럽게 드나듭니다. 오늘날 성도도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자유스럽게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언약체계 율법 속에 세워진 자리였다면 모두 죽습니다. 구약에는 무조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성경 구약 말씀을 장세기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구약을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구약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견딜 수 없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는 은혜의 자리이며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자비의 아버지의 앞이며 감사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강구하는 은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를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라고 하셨듯이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들으소서 전하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국률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신약의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심판하고 책망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14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썸뿌리가 나서 나도 죄 속에 있고 달살까지 죄에 물들고 공동체를 흔드는 그러한 썸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새삼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왜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저주라고 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바꾸셨어요. 언젠가 보니까 정유씨 내에게 말씀해서 피 있는 거 그거 먹지 마, 어디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멸됐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예수가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들 어떻습니까? 돼지고기도 먹어요. 피도 산지도 먹어요. 뭣도 먹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약에는 잘못하면 속죄가 되지 않았어요. 속죄가 뭐예요? 회개하는 건데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도 내 죄는 남아있고 그 죄는 늘 쌓여갔어요. 사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그 죄가 깨끗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게 합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흐리신 그 보혈로. 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의의를 깨달음으로써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죄로 누룩처럼 물들게 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달라져라, 변화되라, 깨달아라 늘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전에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시온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환경, 그러한 곳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섰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총의 자리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명만 올라가서 받은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단 한 명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만이 올라가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은혜의 도성에 있게 된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은혜롭고 신령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르는 이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틈이 완전히 메꿔졌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중심으로 존재하게 한 모든 것 앞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락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셨기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안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큰 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며 이대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여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이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아니오셨더라면
구약 그대로 율법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죽이셨어요.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네. 그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진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거는 깨닫고 인식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활과 같이 부활이 핵심적인 뜻이듯이 이러한 것도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쓴뿌리가 있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과 화평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 하늘 예루살렘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붙들고 이 생명이 닿을 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아벨의 흘린 피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월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네. 형에게 맞아서 죽었잖아요. 네. 최초의 순교자예요.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갚아주도록 요청하는 피였다라면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리고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 새 길을 열어준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평화가 가능하게 됐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리고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 안에 있는 이들 역시 화평을 끼치는 자들로서 지체 간에 마땅히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하고 서로를 기이 여기며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흘리신 피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을 보시면 아벨이 흘린 피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벨의 피는 호소의 피라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호소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피에 대한 하나님께 복수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것이죠. 형에게 복수해 줄 것을.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억울하게 형에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 속에 있는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복수를 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원수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예수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화목제의 피인 것이죠. 화목하게 하시는 것. 네, 연결을 시키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구한 언약을 안성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정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한 피라는 것입니다. 네. 더욱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원수의 죄까지도 속죄해 줄 것을 구하는 용서와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과 제사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누가 경고했어요? 모세가 경고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과 보혈의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히브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렸고 다시 옛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끝까지 거역하게 되면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를 배반하면 어찌 되느냐 이것이에요. 네, 똑같이 멸망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유대기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늘을 쫓아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경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멸망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아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에 멸망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늘을 쫓아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를 배반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 그 말씀을 거역한 자가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자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는가를,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결단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봐 오전에서는 에서를 비유했어요. 망령냉장. 근데 오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때도 모세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땅에서 경고하심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지만 하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알리신 예수님의 그 뜻을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큰 멸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계시나 경고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계시, 또 경고한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땅에서 경고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쫓아서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부분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교육한 이들도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를 예면하거나 버리는 자들이 어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히브리 기자의 의도는 예수의 가르침에 길을 막는 사람들과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다 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 배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잖아요. 배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러한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고의 말씀, 위축되는 말씀은 안 전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적으로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는 어떠한 게 징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잣대를 듭니다. 성경의 말씀 문자 그대로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한 번 잠깐 스쳐 지나가 듣는 말씀에 그게 기준을 맞춥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깊고 얼마나 오묘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결과를 말씀에 비유해서, 오제는 에셀을 비유해서, 우에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26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오전에 말씀했듯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산이 움직였어요. 구름이 모든 것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모두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보지 못하게끔 내려가게 했고, 짐승도 올라오지 못하겠고, 올라오면 짐승도 돌로 맞아 죽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신약에 일어날 일이에요. 또 한 번의 땅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약속하여, 그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일어날 일도, 구약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탁 내려와서 덮어서 아무것도 산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땅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니라.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였을 때 땅이 진동하였다고 했어요. 이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킨 결과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 세계, 오늘날의 질서의 종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며 우주의 대협병과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똑같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심판은 불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은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인류는 지진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그런데 그런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우주의 대격권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네. 우리는 그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이날에는 이럴 것이니라. 너네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내 뜻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니라. 너희들이 생명이 다 돼서 불러갈 때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모습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탈락한다. 다 성경이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은 불경거나 모든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나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날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 하늘이 풀어주고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에 그쪽에 있는 이들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하였듯이 그 모든 일이 그렇게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날 구원받을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대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피할 길을 얻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우지라고 합니다. 네. 자, 27절 보십시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동하니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 네, 그걸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세계의 질서의 종말은 우주의 마지막 정화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최종적인 정결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보호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세워졌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만 예수님의 이후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영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틀림받은 성도들은
영존이 천국에 있을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여동치 아니하고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죄인들은 다 죽지만 그 불에 타서 녹아 내려버리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낼 시민이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네. 즉 구질서, 예전에 초대 시절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질서의 요소들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라져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의지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물질이 다 풀어서 녹아내려진다고 했어요. 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움직여서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다 남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즉 신앙의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므로 감사드려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너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은혜의 자리, 국류가 사랑을 베푸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이 신약 성도들이 섰으므로 감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므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들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므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는다는 권면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오늘 밤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로 세우지라고 했어요. 그날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만 믿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 한 부분만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듯이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그렸던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뜻 안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그 진동하고 흔들려버려 없어 소멸될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만약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면서 있다가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해봅시다. 가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마지막 때다. 2026년도 몇 월달에 오신다. 언제 몇 월달에 멸망한다. 없어진다. 뭐 대환란이 왔다. 등등의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꼭 온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신실해질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허시적으로 봉사로 우리의 행함이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고 나를 천국에 들으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감사가 있죠. 그렇다면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헌신도 충성도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하듯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는 회개와 은총만이 기형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반복해 지어도 회개하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세워지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늘 되풀이하며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 회개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조화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회개를 반복한다고 해서 다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정의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거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눈 감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신앙, 즉 기쁨과 두려움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균형이 맞아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긴장될 수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성도들처럼 계속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끝까지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구속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 가까이 오도록 하셨어요.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나는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함께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항상 당신의 인격과 위엄과 하나님의 그 성품의 거룩함과 그 공의의 엄격성에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과 공평하신 하나님과 어쩔 때 사랑을 베푸고 어쩔 때 공의로 역사하시는가를 다 잘 알고 행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희가 이렇게 잘못할 때 벌을 준다.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경건이나 두려움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자의 영과 모순되거나 입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로서.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성, 그 성격이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라 화평하라. 오전에서 말씀드렸죠. 그 거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중심 가운데 박혀있는 숨어있는 쓴뿌리를 없애라. 에서를 먹어라. 어떻게 됐느냐. 비유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모든 은혜와 축복도 버렸느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할 때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아와 쓴뿌리로 인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도 발로 차버렸다. 오전에 말씀에 분명히 드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분별치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오류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죄를 반복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도 두려움도 가책도 없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지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뜻은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알면서도 반복하면서 죄를 지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이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서 충분히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 어떤 유혹도 반드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뭐합니까? 그러한 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드러나고 세상과 한쪽 발, 교회의 한 발짝을 딛고 양쪽 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쪽, 하나님께 한쪽, 양쪽 다리를 벌리고 그 마음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이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심령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욕도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 어떤 욕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성히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질 때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애통함이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 어떻게 세워져라. 내가 너에게 이걸 부을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만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그걸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기에 분명히 통로는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안 주시냐고만 따집니다. 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면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주셔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반복해도 용서하는 게 맞잖아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 중심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한 모든 말씀이 이 안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탈적으로 답을 내리자면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하늘이 불어주고 모든 물질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